제가 초등학생 때 이 교회에서 했던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웬일인지 그날따라 밖에서 놀지 않고 어머니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시는 회개를 너무 강조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를 반복하는데 회개를 하면 죄를 안 지어야죠. 죄를 지으려고 회개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어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나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회개를 하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뭐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던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매분 매초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혼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죄를 버렸고 이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한 것 같았는데 여전히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부서져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나의 삶은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과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날뿐이고 금방 다시 우리는 죄의 습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나의 이 죄악된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금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푸뉴마티코스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이 율법의 기원과 그리고 이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원과 역할은 죄와 어두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육신의 존재입니다. 이는 죄의 영향력에 쉽게 굴복하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육신은 죄와 죽음의 통치의 영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는데 내가 반복적으로 했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한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법 앞에 서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법이 아닌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우리 모두는 내가 알지 못하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시키는 것과의 충돌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때서야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는 자인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영적인 것으로 향하기를 원하지만 육적인 우리는 불법에 대한 영적인 경고와 권면을 외면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죄의 것을 지향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욕망을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이제는 말씀과 하나님을 팔아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도 하는 죄악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가장 밑바닥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다는 절망과 비탄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여러분 무엇이 원인입니까? 핵심은 죄이지만 그 죄와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죄로 인해 비참한 나의 상태, 이 세 요소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우리가 밑바닥까지 죄인임을 알려주지만 그것이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갈등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죄를 추구하고 죄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진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실패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우리의 육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나 자신을 육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는 자신을 육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자만하는 자가 육적인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은 스스로를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한 자, 영적인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육적인 교만이고 그리고 교활한 거짓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입니다. 그의 인성과 그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사역을 보면 완전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갔던 자, 그리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와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조차도 죄의 문제 앞에서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겸손해, 나의 모습을 좀 보고 배워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바울은 죄로 인한 절망으로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탄식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이 고통스러운 사실에 너무나도 비참해했고 그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신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구원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의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완성되지 못하는 이 성화로 인한 갈등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하며, 또한 우리는 그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상황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죄로 인한 탄식이나 애통과 절망감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있지만 죄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감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죄가 고통이고 탄식이고 절망뿐이라는 이 사실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죄의 고통과 탄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은혜를 받고 잘 지키면 감사했다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무너지면 또 좌절하는 이런 단순한 감정의 갈등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여전히 죄의 권세에 아직 완전히 해방되어지지 못하였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런 자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죄악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능력하며 아무런 공로도 없고 지혜도 능력도 없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떠한 방법도 사람도 능력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음으로써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의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하여서 신자를 대적하는 강력한 죄의 힘을 알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전쟁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성장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죄가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이 괴리감을 절실하게 통감하고 부르짖는 것이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그리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이며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타나 도우시는 우리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어지기를, 그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에 적당하게 순응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걸어다니는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하나님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이에서 갈등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한 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롭게 되신 분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만으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나가기를 간절하고 갈급함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하시며 회개와 그리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